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홍해의 광야 길이 되겠습니다. 광야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잠시 여행을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길, 지름길, 편한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길로 인도해 가셨는지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우리 입술에 너무 이렇게 이 습관이 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것 가운데 본의 아니게 시도하지 않았지만 익숙하게 듣는 말이 아마 빨리 배우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구도 들어보셨지요?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 1분 먼저 가려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에게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쿼터리즘에 익숙한 민족들. 쿼터는 4분의 1을 말하죠. 그래서 1시간을 60분으로 4분의 1쪽을 내면 15분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데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부부와 함께 약속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합정동 부근인데 얼마나 거기가 연말을 맞아서 주말이라 청년들이 많은지 저희들이 피자를 먹는데 우리가 잘못 가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놓친 애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이거 잘못한 게 아닌가, 40분을 기다렸어요. 우리 쿼터리즘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음식을 주문해도 늦게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고 재촉하는, 15분은 견디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견디지 못하는 쿼터리즘에 우리가 다 매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는 때로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신속함, 그러나 조급함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멀리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 편한 길,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회하는 먼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마라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라톤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내년 24년 4월이면 대구에서 국제 마라톤이 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1%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번 마라톤에 참여해서 내 체력을 검증해보고 인내력을 키우고 완주의 목표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완주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마라톤은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완주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스크린에 전도서 9장 11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라고 1등, 2등, 3등의 상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전투력이 좋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는 것보다 이 길이 성경적인지, 이 길이 축복의 길인지, 이 길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익한 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올 한 해도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난주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연관 지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본론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리고 벽돌을 구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적어도 3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록색, 바로 요셉이
팔려서 내려올 때 이 길로 해안가를 따라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블레셋, 여기 가사라고 있죠. 가자. 하마스가 지금 있고 전쟁 중인 이 지역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면 장정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노약자는 10일, 좀 길으면 여유 있게 2주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빠른 길입니다. 또 하나의 루트는 이 길입니다. 이 길 내륙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쭉 돌아서 약간 이 요단강 우측으로 올라가는 세 개의 경로가 있는데, 고대에는 이 길을 가리켜서 킹스웨이다 해서 왕의 길이다 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북아프리카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루트가 세 개의 길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에서 해안가를 따라 시내반도 북부 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시내반도 한참 아래로 내려와서 거의 가로질러서 시내반도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해서 우측에 있는 홍해강. 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해는 시내반도를 중간에 있다면 왼쪽은 The Gulf of Suez, 수에즈만이 있고요. 오른쪽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듯이 아카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Gulf of Aqaba. 그래서 이 홍해는 두 개의 갈라기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점선으로 하얀 선을 따라 이 먼 힘들고 고생길인 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18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해변가에 빠르고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먼 길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세 가지의 이유를 제가 오늘 설교 대주로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 숏컷을 마다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적어도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립니다. 3개월. 여러분, 이때는 자동차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더 편합니다. 근데 모두 다 걸어가야 돼요. 낙타를 타고 소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야죠. 그것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 길을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빠른 길이 빠를지는 모르지만 빨리 목표지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자, 이게 17절에 보시면 싸움이 있으면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요?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여러분, 이집트는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집트는 구원받기 전의 삶, 죄악된 삶,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고기만 먹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기 좀 달라.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고기도 없고 수박도 없고 오이도 없고 야채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는 이 고난의 길에 우리 인도했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가마에 고기를 삶아 먹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옛사람의 욕정을 좇아서 세상의 쾌락을 좇아서 죄악에 파묻혀서 살던 삶을 고기 먹었다, 마늘 먹었다,
이게 이를테면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나면 가나안 땅의 7 부족, 그 중에 가장 두려운 대적이 될 만한 팔레스타인의 아주 강한 나라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얼마나 구약 성경에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싸웠습니까? 골리앗도 블레셋의 용사 아닙니까? 블레셋. 여러분, 430년 동안 전쟁 한번 치르지 않았던 순맥처럼 살았어요. 노예로 벽돌 굽고 양치고 솥대 몰면서 살았던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혼비백산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복된 길로 멀리 전쟁을 회피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싸움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 없이 그리스도인 결코 성숙될 수 없어요. 결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430년 동안 묻어있는 이 옛사람의 때, 죄 가운데 파묻혀 살던 이 모습 벗겨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들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 루트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만큼 믿은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이 이만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께 말합시다. 앉아 계신 거 복입니다. 말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시간 때우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시간 빨리 줄여 여러분 좋잖아요. 제가 또 오늘 예배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시계를 보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시계 보면 저 움츠러듭니다. 하품 용감하게 입 벌리고 저한테 하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정말입니다. 제가 막 움츠러들어요. 설교 머릿속에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시계 보지 마시고 못생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길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길은 복의 길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자 못된 것, 더러운 것, 육신적인 것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 길이 저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데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나와 있는 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이에요. 정말 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요. 자, 18절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18절 속에 매력적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엇을 하고 올라간다고요? 무장을 하고 간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 입에 맞히니까 오늘 나 단단히 무장하고 왔어 그래. 여러분, 단단히 무장하고 오셨죠? 뭐 때문에요? 추위와 맞서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장시키시고 올려 보내십니다. 어떤 무장이에요? 아마 이들 손에 여러분 430년 동안 목동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기껏해야 벽돌 만들었던 이들이 무장을 한다면 무슨 무장이겠습니까? 무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의 병거도 이들에게 없었어요. 한 대의 체리엇, 최상의 체리엇. 자, 우리 한 구절 보실까요? 7절 보시겠습니다. 선정된 병거 600대, 최고의 병거 600대를 파라오가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병거가 있어요. 자, 600대 최고의 병거. 여러분, 한국이 최근에 무기를 수출합니다. K90, 자주포.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폴란드, 유럽, 독일, 우리나라 미사일 굉장히 인기 많아요. 자, 근데 이 시대의 병거는요, 이 시대 최고의 무기입니다. 주전 1500년경 최고의 무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런 병거는요, 최고의 탱크입니다. 자, 파라오가 최고의 600대의 병거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총동원해서 지금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없어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없을 거예요.
기껏해 있다면 괭이, 칼, 조그만 무기만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무장시키셨다는 것은 손과 이렇게 칼을 들고 이것보다는 영적인 무장을 시키고, 여차하면 이 여정 가운데 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 육신적인 무장, 또 일부는 무기를 지녔고, 남자들이 60만이니까 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명. 민수기에는 이 여정이 시작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민수기 끝부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60만 명 이상은 9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 60만 이상. 아시죠? 왜 인구조사를 하시고 백성들을 상기시켜 주십니까? 너희에게 이만큼 군대가 있다. 플러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서워하지 말라. 무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이 영적인 경주에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이 의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먼 길로 선택하고 인도하신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난은 복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철들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붙들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는, 그것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졸업장을 딸 때는, 그 과정을 마칠 때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고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인내는 체험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experience죠. 근데 여기서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준다. 제가 수주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체험은 캐릭터입니다. 우리의 인품을 빚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인내천자가 새겨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입니까?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주시고, 인내를 경험한 성도는 그의 인품이 빚어져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체험을,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짧은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소망을 품은 민족으로 아름다운 캐릭터, 인품을 빚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길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역설적인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좁은 길, 좁은 문, 좀 어깨 쫙 펴고 여유 있게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 뺨도 돌려대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아유,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리를 또 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복을 빌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것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면 나는 없어지고 줄어들고 손해보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얻는 복이 10이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1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100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목축업에 그리고 벽돌을 구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 이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종으로요? 이들이 본래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파라오의 종이었고 벽돌을 굽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 의미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때를, 이 종의 습관을 벗기기 위해서 40년 때가 아닙니다. 430년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 때를 벗겨야 되는데 안 쉬워요. 고기 생각이 나거든요. 부추 생각나고 마늘 생각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잘 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기만 사모하지 말고 만나를 먹어라.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옵니다. 고기를 하도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 메추라기가 요만한 겁니다. 살이 통통 찐 요놈들을 높이 1m 50 이상을 쌓이게 하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질리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고기 타령, 수박 타령, 오이 타령, 부추 타령, 마늘 타령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것만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모세를 도전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뒤돌아가자, 우리 지도자 한 사람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잘했죠. 안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죠. 자, 19장에 보시면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드디어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가운데 빼어난 민족으로 chosen people로 선민으로 삼아주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 이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제안하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고 언약이 체결돼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됩니다. 19장 전에는 시내산 당도하기 전에는 야곱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 실제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19장에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인도해서 시내산을 당도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맺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먹는 것도 다르구나, 옷을 입는 것도 다르구나, 파종하는 것도 다르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르구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습을 온 열방에 보여주시기 위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떠날 때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피를 뿌리는 절기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일주일 상관. 6월절이 끝마치면 곧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는 날 밤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납작한 빵을 먹어요.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납작한 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신발을 신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어린 양을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기 전에는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뿌려서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6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 절기와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 죄가 없으신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의 빵 그분의 떡 그분의 피를 마시고 먹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의 주의 만찬을 상징하는 이 절기 6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마지막 날 밤, 즉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제 침례식을 베풉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물 아래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의 당도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음식에 대한 절기에 관한 모든 이 율법을 받고 규례를 받고 드디어 선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힘들고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복된 길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멀고 험한 광야의 홍해의 사막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 이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사랑. 능력과 사랑을 이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올 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 스르 광야에 있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적이 없어요. 마치 겨울철에 제비가 강남으로 가는데 겨울철에 제비 떼가 몰려온 것처럼 이 새떼들 이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친히 경험합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들이 갈 때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다. 22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이들이 죽어요. 더워 죽겠는데 불 기둥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이제 사막성 기운은 해가 넘어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여기저기 세워두셔서 밝게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이들이 보고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짧은 길로 가면 경험하다 말 거예요. 맛보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충분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로 하여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하나를 손꼽는다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예전에도 많이 보셨고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7절 말씀, 14장 7절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넓은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죠? 14장에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파라오의 병사들이 뒤쫓아오는 이 모습을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많은 구절 읽지는 않겠지만은요. 자, 몇 절부터 읽기 원하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란 사람들로부터의 구원,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칼과 창으로부터 병거로부터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14절에 또다시 조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첫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랬죠.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참조해 보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그랬는데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you shall hold your peace 그랬습니다. 너의 평안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이 이집트의 병사가 따라오니까 마음속에 있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영어에는 너희는 내 평안을 붙들고 내 평안을, 너의 평정을 유지하라. You shall hold your peace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평안함이 있으시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오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주신 것을 붙들도록 유지하도록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을 잘 보시고 마지막 끝부분을 잘 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간이 붙지 않고서는 앞으로 못 나가요. 죄송합니다. 간이 붙지 않는다는 표현에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냐고요. 자, 이 말씀 13절, 14절, 15절을 연결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세요. 다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홍해가 어떤 길인지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최소한 최고의 깊이가 300~400m이고 최고 1200 깊이에요. 근데 요 길은 200m입니다. 요 길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는데 아니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반절 15절 16절 보시면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지도자는 지시하고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먹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책임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그 다음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들어다가 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옮겨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갈라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아가는 거는 내 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게 하라 이거예요. 15절.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장에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장애가 나타날 겁니다.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면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나아갔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갈라졌고 이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출애굽 14장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마지막 뒷부분은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고 있었지만 이집트의 병거들이 좌충우돌 들이받고 난리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강풍이 몰아오는지 앞으로 못 가요. 다 넘어지고 좌충우돌,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다시 이 바다를 합쳐버리게 만듭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두 번째,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행 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 그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정말 사업의 어려움, 결혼의 어떤 곤란한 어려움, 건강의 문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You shall hold your peace.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들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030 세대 가운데 30대, 40대, 50대, 60대가 고독사를 생각해 보았다.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렸을 때 30대는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또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왜 이런 기사들이 자주 나오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렵고 특별히 2030 세대가 정말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본 뉴스는 이렇습니다. 2030 세대가 혼수와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20대 여성은 27%만이 결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청년층 가운데는 전체 47%가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혼수 비용이 없고 살 집이 장만되지 않았기에 젊은이들 47%는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도 좋다. 비혼주의자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면 아기들이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데려오나요?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심각한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두려운 일 많이 올 거예요. 여전히 앞을 봐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전히 내 호주머니 사정 갑자기 채워지지 않을 것 상식적일 수 있어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지 않을 것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지면 14절 말씀처럼 홍해 바다와 같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혼수장만 안 됐어도 그냥 사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방에서 출발하더라도 전세방 단칸방에서 출발하더라도 직면하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렇게 출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포기할 거예요. 나이는 먹습니다. 40, 50이 돼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는 있으니까 저는 지나왔으니까 목사님 쉽게 하시죠. 제 형편이 돼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더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50년 전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파라마운트 픽처 이 영화 회사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에 경영인 CEO는 쉐리 랜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이에요. 쉐리니까. 근데 이분이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다 고생하고 고생하고 드디어 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경영인이 됐어요. 굉장히 돈 많은 부자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경험하고 고생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이분이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회사원들에게 늘 이 좌우명을 주입시킵니다. 이 좌우명이 뭐냐면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과정을 즐기고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있느냐.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정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정 즐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년간의 이 여정 가운데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3개월, 시내산에서 1년간,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일간, 그리고 마지막 분수령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낼 때 그게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슨 원인이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는데 아닙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족속들에게 비교하면 우리가 전투를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았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보았잖아요.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먹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컴플렉스. 결국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시 백업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해서 38년간 뺑뺑이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1살짜리는 지금 40살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를 떠날 때 20살 전후의 사람들은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건강이 넉넉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18세 전후 플러스 40년 하면 지금 가나안 진입을 앞둔 신세대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58세, 60세 됐겠죠. 이 신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시대가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원리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종이 호랑이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모세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멀리 데려가셨다고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길. 자, 첫 번째는 복된 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길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리워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보상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결국 이 길이야말로 이들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두려운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 경제적으로 조달리고 참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직장에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이야말로 이집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29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펴서 여러분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가능하면 펜이 있으면 줄도 그으시고 당구장 표시도 하시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줄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1초 만에 2초 만에 이 구절을 찾고 힘을 내는 놀라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소리로 읽고 입으로 읽고 확신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은 여러분 성경에 없으시죠? 아멘 합시다. 아멘. 내년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떤 분은 어려운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통보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청년 형제 가운데 해고 통지 비슷하게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을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제 아들과 같아요. 여러분, 내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듣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기도하면, 주님께 소망을 품으면 Be still, know that I am God. You shall hold your peace.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기도하고 확신하면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승리 저절로 없어요. 저절로 된 것 쉬 사라집니다. 그 가치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7일 만에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야, 우리가 그때
그토록 뜨겁고 그토록 추웠던 시내산의 말씀의 축복, 6월절에 다시 한번 이 3개월 전에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1년 만에 다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이들이 감격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만나를 생각하고 반석의 터진 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장장면들 일일이 다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지 감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기대가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직접 갔다면 요단강 건널 일이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고 폼내지 말고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회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 한 해 이렇게 보내고 이제 24년도 맞이할 때 주님 제 앞에 요단강이 또 있네요. 홍해를 건넜으니 믿음으로 또 건너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2024년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